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에 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론 혹은 성경의 영감론 이런 학문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결코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 교육학을 얘기할 때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빠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구원론을 말씀할 때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도 빠질 수 없는, 어떤 얘기를 해도 빠질 수 없는 말씀인데,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교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 아주 제가 좋아하는 한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제가 그분의 해석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에 주목할 때 그분은 이 말씀을 다른 시각으로 봤어요. 참 엑설런트한 신자, 베스트 신자, 최고의 신자 누구냐?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그분의 글을 보면서 곰곰이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분이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시각으로 이렇게 봤을까? 그러면서 제가 본 것이 17절 말씀이, 이는 앞에서 15절과 16절 말씀 우리가 능히 잘 아는데 그 말씀을 한 다음에 17절에 이는 이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말씀에 제가 탁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 이야, 이런 사람만 되면 할렐루야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차피 예수 믿고 사는데, 그죠? 어차피라는 말은 좀 하나님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사는데 기왕에 믿을 바에야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에 능력을 갖춘 확실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자가 얼마나 멋진 신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최고의 신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최고의 신자가 되느냐? 세상에서는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 근데 그분이 이 최고를 베스트라고 씁니다. 베스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베스트 원, 베스트. B-E-S-T. 베스트.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풀었어요. 베스트로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은 완전한 신자, 최고의 신자, 온전한 신자, 어떤 사람이냐? 바이블. 그 말은 성경적인 신자. 어떤 성도가, 어떤 신자가 최고의 신자냐? 성경적 신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목사님들이 모이든 성도들이 모이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대가 말이야 이렇다 이렇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온 세상이 이렇게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미국은 이렇고 유럽은 이렇고 다른 나라는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우리 환경이 이렇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세상이 어떻고 다른 나라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우리 환경이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다 좋은데 맞는 말인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지 뭘 미국이 간다고 가고 유럽이 간다고 가고 중국이 간다고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최고의 신자가 되려면 바이블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한국 교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한국 교회의 특징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아주 유별난 한국 교회만의 특징 세계 선교 역사를 찾아봐도 정말 특별한 한국의 선교 역사는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됐다는 이 엄청난 사실. 예전에도 지금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요. 어느 나라도. 지금도 우리 선교하는 단체 가운데에 이 교단 말고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GBT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단체에 직접 아무 연관은 없는데 GBT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선교본부가 바로 여기 가까이 인덕원 사거리에 있어요. 다른 데 있다가 이사 와서 꽤 됐습니다. 인덕원 사거리.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GBT에서 성경 번역 선교회. 이 선교회는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경이 번역되지 아니한 언어 그런 부족 그런 곳에 찾아가서 선교사가 같이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히고 습관을 익혀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단어와 말과 문장과 문법을 가지고 신약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매우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력이 안 돼서 제가 함께 하거나 돕거나 아마 연관성을 맺질 못하지만 참 잘한다. 가끔 만나면 박수도 치고 잘한다고 격려도 하고 합니다. 꼭 필요한 일을 한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복음이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한국말로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 있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아주 한국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먼저 말씀부터. 그래서 요즘 우리 안타까운 게 과거에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주기적으로 뭐 했습니까? 부흥 사경회. 사경회 했잖아요. 사경회. 부흥회가 아니고 부흥 사경회. 이게 어느 날 부흥회로만 가더니 또 거의 없어지기도 하고. 부흥 사경회. 그건 뭐냐면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부흥 사경회라면 저도 어릴 때 쫓아다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새벽, 오전, 오후 그렇게 하루에 매일 거의 짧게는 4일, 길게는 6일, 일주일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오전 시간은 칠판 갖다 놓고 성경 공부하고 저녁 시간에는 또 집회하면서 은혜 받고 이게 부흥사경회였어요. 이러면서 한국교회가 막 일어났잖아요. 교회의 중심은 무엇이다? 성경이다. 성도가 바르게 서려면 뭐 해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최고의 성도는 어떤 성도다? 성경을 아는 성도다. 성경을 읽는 신자다. 사도행전이 그랬고요. 교회 역사가 그랬습니다. 가끔 요즘 기독교 채널 TV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중에는 대중의 인기를 얻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어요. 제가 들어도 재미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뭐가 없냐? 말씀이 없어. 인용은 하고 뭘 조금 하는 것 같던데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그 중심에는 말씀이 아닌 재미가 있어. 어떨 때 가만히 있다 보면 만담 듣는 것 같아요.
만담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고춘자 루 하다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예? 만남 나서 말을 주고받고 막 속사포처럼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참 언어 유희죠. 언어적 유희. 예, 단순한 개그가 아니고 말을 가지고 하는 다 재미있고 웃고 그런데 지나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하 하고 웃었다는 거 외엔. 여러분 그게 바른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성경을 보면 성경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서도 성경대로 살지 않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 무슨 시대죠 그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였다.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 생각이 늘 중심이 되어 있는 시대를 성경은 사사시대라고 구분하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현대적인 사사시대, 이게 아마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인권, 현대화 혹은 여러 가지 얘기들, 실용주의 이런 표현들을 하죠.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여러분 베스트 신자는요, 최고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표준이 되는 신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아니고 건강한 사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위험할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근심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따돌림 당할 때, 이기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 슬플 때,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 때, 위협할 때, 그때마다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자, 최고의 신자예요. 그 다음에 최고의 신자는 베스트, B 나왔으니까 E가 나와야죠. E, exercise, 실천하는 사람. 실천하는, 말씀을 알긴 아는데 여러분 확실히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다.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요, 언어의 이해력이 너무 떨어진대요. 너무 떨어진대. 그래서 실제로 중학생들한테 교실에 가서, 중학생 있는 교실에 가가지고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냐? 아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왜 감사가 심심해요? 감사를 드리는데 왜 심심해요? 심심한 감사?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느 학교에 보니까 시험 문제를 냈는데 학생들이 문제의 뜻을 이해를 못해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한대요. 현대 사회의 어떤 문제를 정진시키기 위한 방향을 서술하라. 정진이 뭐예요? 서술은 또 뭐예요? 이런 식으로 단어의 뜻을 몰라서 묻는다는 거죠. 참 안타까워. 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앙은요, 이론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아무 행동도 없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만 가득하면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은 궤변에 빠집니다. 궤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궤변. 말도 아닌 소리, 쉽게 말하면 말장난. 그게 빠져요. 말장난에 빠져요. 탁상공론에 빠진다고요. 최고의 신자는, 생명력 있는 신자는 실천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부흥을 했는데 그 부흥을 길게 못 가고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다가 빨리 이게 사그러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말씀을 깊이 공부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의한 실천을 하지 못했어요. 부흥회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고 기껏 했던 것이 뭐냐면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것. 그것 말고는 없었어요. 물론 그것도 전혀 효과 없는 건 아니겠죠. 그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겠지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지하철에서 못하게 하니까 서울역 광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앞뒤로 두르고 십자가 큰 옆에서 세워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아이고 저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저러나 힘만 들지. 저게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더 반감만 심어주는 것 아닌가?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또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그걸 주제로 얘기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게 효과가 없으면은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조용히 전도지 들고 서울역 광장 가서 한번 전도해 보셨나요? 거기에 스승 있는 사람 붙잡고 1:1 전도 중요하다면서 맨투맨 전도 중요하다면 그러면 그 한 사람이라 붙잡고 당신이 어떤 문제로 어디로 가냐 지금 예수를 믿느냐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전도는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 들고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사람을 비판하든지 말든지 하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우리 자신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자신들이 마치 효과가 있냐 없냐 평가는 잘하는데 나는 정작 안 해. 그러면서 그 사람들 보고 이렇군 저렇군. 야고보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행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동해야 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내용이 다 뭡니까?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훈의 마지막 7장에 가보면 산상보훈을 결론 맺으면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렇게 예수님이 결론을 맺어주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듣고 아멘하고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뜨거워져도 실천하는 자는 그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죽은 신앙이다. 그 말씀이죠. 최고의 신자는 누굽니까?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말씀했어요.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능력 갖추지 못하면 행하지 않으면 최고의 신자가 아니다. 알아야 행하지요. 아는 것만큼 행하면 돼요. 아는 것만큼만. 모르는 것 하라는 것 아닙니다. 아는 것만큼만 하면 돼요.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에서 하는 그것만큼 아니까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하는 행동해요. 유치원 가면 유치원에서 배운 만큼만 가지고 그 안에서 행동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나는 애가 벌써 배워가지고 그 건널목 건널 때 손 들고 건너잖아요. 그게 행동이에요. 유치원에서 배웠거든. 건널목 건널 때 손 들고 그 손을 드나 안 드나 보이지도 않아요. 조그만한 게 뭐가 보여요. 그래도 손 들고 건너잖아요. 왜? 배웠으니까. 그것만큼 행동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다 몰라가지고요. 누가 설명을 하면 나도 설명을 못하고 아는 것만큼만 하면 돼요. 아는 것만큼만. 그게 실천이에요. 최고의 신자는 성경을 중심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엑서사이즈하는, 실천하는 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많이 하면 나중에 잊어버리니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늘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죠, 잘 들어야죠, 이해해야죠.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가장 즐거운 신앙생활입니다.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전하라면 전하고, 가르치라면 가르치고, 나누라면 나누고, 섬기라면 섬기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힘있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 없는 인형과 같은 자 되기가 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바로 말씀의 생명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은혜요, 말씀의 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일에,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익히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며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갈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성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도 하여 주시옵기를,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빌곤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멘. 최고의 신자, 베스트 신자,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과 엑서사이즈, 행동, 실천, 활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S죠. S.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스피릿, 영의 성령. 말씀이 우리의 기준을 잡아주고
그리고 실천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일은 누구의 일이냐면 내 일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그런 결정이 나왔는데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대학, 신학교죠. 신학대학. 기독교 대학에서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신 나간 학생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대학인데 왜 채플을 강요하느냐? 그래서 채플에 들어가 계시는 사람은 대체 과목을 대신 만들어 달라. 이런 헌법 소원을 냈어요. 그런데 또 대부분이 그걸 그들의 인정을 해줬어요. 기독교 대학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채플을 원치 않는 사람을 위해서 대체 과목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그럼 왜 기독교 대학을 해?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법리적으로만 따지니까. 평면으로 놓고 법리적으로만 보니까 아니 사람에게 자유가 있고 이게 싫으면 저걸 해야지. 왜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예배에 들어와서 앉히게 만들어? 그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그 학교를 가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그 학교가 그런 신학교인데 그렇잖아요. 기독교 학교일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인데 신학대학에 가려고 할 때는 이미 그건 다 전제하고 가야 하는데 아니 어디 학교 들어갈 데 없어서 학위 받으러 갔는지 학벌 때문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가놓고서는 난데없이 채플을 가지고 왜 그렇게 평면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게 없어.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이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법관들은 이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판단을 해서 다른 과목 대처를 해라. 그런데 학교에서는 우리는 그런 건 할 수 없다. 이건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를 과목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참 바른 말 했어요. 정확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을 윤리적으로 키우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 만들려고 교회 보내지 마세요. 교회 간다고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야 착한 사람이 많다 훨씬 많지. 당연히. 하지만 목적이 착한 사람 만들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모인 곳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이 빠져버리면 소위 메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거듭났는가?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신자인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늘 질문해야 됩니다. 한번 질문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제도 오늘도 작년에도 금년에도 나는 영적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최고의 신자, 성경 많이 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구제 많이 한다고 최고의 신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되어야 해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우리 구역 공부할 때 지난주에 얘기는 에녹.
에녹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하고 동행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언제나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 그게 최고의 신자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 실천해야 되고요. 그러면 무엇이 딱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해본 사람은 알아. 말씀을 아는데 말씀대로 실천을 하려고 실천하는데 안 돼, 그게. 왜 안 될까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예? 왜 컴퓨터에 뭘 딱딱 넣는다고 해서 답이 착 나오는 것처럼 성경 알고 실천하면 신자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바른 신자가 아닙니다. 베스트 신자, 최고의 신자, 성경, 실천, 그리고 성령, 마지막 T, tender heart of God, tender heart of God. T는요, tender라는 서 온유함, 부드럽고 온순함, 온유함, 하나님의 마음, 온유한 하나님의 가슴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품고 계시는지, 부드러운 가슴, 온유한 가슴, 따뜻한 가슴. 현대 사회가요, 너무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조직적이고 계산적이고 이 컴퓨터가 발달을 하니까 웬만한 데는 지금 다 기계로 하잖아요. 예. 뭐 무인 가게 가보셨죠? 여기도 있고 뭐 중간중간 이제 사람 없어요. 물건이 있어요. 가서 뭐 내가 바코드 뚝쭉쭉쭉 찍고 전화기 끄집어내 가지고 탁 계산하고 와요. 전부 다 기계예요, 기계. 따뜻함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 여행을 가려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게 제일 먼 여행입니까? 뭐가 답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멀고 긴 여행?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머리에서 가슴까지. 정말 먼 여행길에 내가 아는 것만큼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아는데 또 어쩔 수 없이 행동도 하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가슴이 감동되지 못하면 그건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AI가 요즘 새로 막 뜨잖아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 모든 직업이 AI로 다 해결이 된대요. 다 한대요. 그런데 AI가 못하는 게 하나 딱 있대. 아무리 발전을 해도 못하는 것. 목사를 못한대. 설교를 못한대. 예. 목사 되길 잘했지. 아니, 테스트를 했답니다. 교인들의 연령, 학업, 학력, 경제력, 모든 데이터를 다 넣고 이런 교인들이 있고 이런 환경에 있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설교가 어떤 설교가 가장 적합한가 성경 66권을 다 입력시켜 놓고, 그리고 대단한 분들의 설교를 다 입력해 놓고, 그리고 회중들의 상황까지 다 입력을 하면 이게 계산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에게 딱 맞는 설교가 나와야 되는데 로봇가 설교를 하긴 한대요, 컴퓨터가. 그런데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아. 왜 그럴까요? 컴퓨터는 뭐가 없어요? 가슴이 없잖아. 가슴이 없잖아. 뜨거운 가슴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신앙은요,
재료 뭐 넣고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계산해서 만들어지는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가슴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뜨거운 가슴으로 행할 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최고의 신자, 베스트 신자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성경 읽고 성령의 감동 따라 실천하며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셨던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베스트 신자다, 최고의 신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많은 신자들 가운데 이런 최고의 신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정 거듭나서, 성령으로 진정 거듭나서 그 성령의 뜨거운 가슴을 안고,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최고의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머리로만 이론적인 신자가 아니라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내 힘, 내 능력 아니 내가 뛰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져가는 영적 신자로 거듭나는, 매일 성숙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의 성도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최고의 신자로서 성숙해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익힌 바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되, 그것이 나의 의지나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동시킴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마치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셨던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과 같이 부드럽고 온유한 가슴을 품고 주님이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해 갈 때에 아버지여 우리 연애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신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멋진 신자로, 가장 성숙한 신자로,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가는 신자로 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권능을 더입혀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여, 간절히 빌고 나오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무언가를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신자 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이 최고의 신자냐?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 가정의 최고의 가족은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꼭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아직 많이 있고요, 군데군데 교회당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노라,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동력자 되는 성도, 동력자 되는 교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위하여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고의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신자가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 온전히 행할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이웃에서, 동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꼭 필요한 교회,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져가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신자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길들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에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날까지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자가 최고의 신자입니다.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0월입니다. 10월 달에 우리가 교회가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한 가지 일은 끝냈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교인 야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행사가 온 성도들이 동참하는 은혜로운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일기를 주관하여 주시고 비가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을 기대하면서 이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 시간이 정말 단순히 육신적 기쁨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로서의 지체로서의 하나 되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일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분의 파송 선교사님과 22분의 협력 선교사님과 세 곳의 선교 현장에 있는 현지 교회와 또 우리 6명의 꿈나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420명의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10월에는 또 우리 노회가 있습니다. 정기 노회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강건케 하시고 육신이 강건케 하시고 삶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신자로 성숙한 신자로 베스트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어서 각자의 개인 기도 시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있게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최고의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영적인 교회, 성숙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10월에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을 위한 일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